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 정통성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정변으로 인해 자주 왕이 바뀌었지만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에 걸쳐서 왕권을 유지하며 강력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영토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 경제적 전성기와는 반대로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란 거죠. 때문에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또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노라고 탄식했죠.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30년 동안 6번이나 왕이 바뀌다가 중동의 신흥 강자였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요나는 장차 자신의 동족을 멸망시킬 아수르로 파송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당시 중동 지역의 신흥 강자로 성장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경쟁자는 될 수 있어도 위협적인 존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했던 호세아만큼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은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책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요나서가 정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이 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책일까요? 오늘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깨우치고 싶었던 걸까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뉘우치더란 거죠. 우상을 섬기는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 소식에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도 하나님께서 속히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서가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앗수르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끼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낯선 이방인들에게로 요나를 보내고 계셨지만 사실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일은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 듣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통해서 북동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고 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남쪽에 있는 도시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그것도 서쪽 끝을 향해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시면 여기로 가고,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고 하면 저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 나의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거슬려도 그 말씀을 따라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니 어떤 일이 찾아와요? 자, 큰 고난이 찾아오더란 거죠. 자,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도망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냥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큰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지게 생겼다는 거죠. 자, 이에 사공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정작 그 고난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고 하죠.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더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재빠르게 회개했던 니느웨 성의 백성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놓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돌과 같이 무뎌진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밝은 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더라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잠들어 있는 신앙으로, 무뎌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부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